하나님 임재 연습.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끝없는 찬미. 로렌스 형제는 이런 삶으로 죽음을 준비하였고 정말 확실하고 든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죽음이 다가올 때도 태연자약하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인내하며 평생을 살았지만 노년의 병에 걸려 죽음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갈 때 더 큰 인내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3차례에 걸쳐 중한 병을 앓는 동안 단 한순간도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오른쪽 옆구리에 늑막염 통증이 극에 달했을 때는 얼굴에 희색이 돌 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기쁨이 넘쳐 병문안을 온 몇몇 형제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혹시 아프지 않은 게 아니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로렌스 형제가 대답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옆구리의 늑막염 통증이 무척 심하지만 제 영혼은 평온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독한 고통을 10년만 더 견디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만족하며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로렌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병으로 고통받기를 원하신다면 10년이 아니라 심판날까지도 기꺼이 받겠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언제나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체험.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는 오 믿음이여 믿음이여 라며 탄성을 지르곤 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 이런 짤막한 탄성으로 굳은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어느 날은 병상을 지키던 한 형제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임하신다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대신 이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용기 또한 대단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변의 친구 하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자 로렌스 형제는 자신은 죽음이나 지옥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마귀의 계략이나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변의 형제들은 이런 가르침의 말을 듣고자 계속 그를 찾아와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신약의 히브리서 10장 31절을 인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실로 무서운 일임을 알고 있느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할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할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렌스 형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랑을 받게 될지 심판을 받게 될지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 헛되이 자랑할까 심히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마지막 성찬식에 참석한 뒤 한 형제가 묻기를 형제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이 형제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이에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하게 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소명과 의무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평화로움과 평온함 속에서 일평생을 살았던 로렌스 형제는 이 말을 끝으로 평화롭고 평온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1691년 2월 12일, 그의 나이 80이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 지금까지 로렌스 형제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야말로 참된 기독교 철학자의 모습을 가장 훌륭하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D 2세기의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리멘트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가꾸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 세상을 버리고 복음의 삶을 규칙적으로 삼고 십자가의 거룩한 지혜를 고백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참된 기독교 철학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의 주된 임무를 기도라고 한다면 로렌스 형제 같은 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렌스 형제는 언제나 모든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게 영혼 깊은 곳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는 걸을 때나 대화를 나눌 때나 휴식을 취할 때나 책을 읽을 때나 일을 할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계속 찬미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낮에 일하는 동안에도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스랍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것들을 세심하게 주목하였으므로 언제나 다정다감하였고 온화하였고 인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체의 유혹에 굴하지 않을 만큼 엄정하고 엄격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기쁨이나 고통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상의 즐거움을 위해 양껏 먹고 또 먹었지만 물리기는커녕 늘 굶주렸으며 땅에 속한 시시한 즐거움 따위는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땅 위에 있는 동안에도 믿음을 통해 이미 주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또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빛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일절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주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이미 갈 수 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그 무엇도 자신을 괴롭힐 수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담담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고 확신하여 평온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오직 철저히 하나님만을 응시했기 때문에 결코 슬퍼하지도 화를 내지도 아무리 도발적인 일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부족한 게 전혀 없었으므로 아무것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다른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림 없이 견고하였고 모든 변덕스러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인간들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조물을 사랑함으로써 창조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 사람.
비록 로렌스 형제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그의 생애와 영성에 관한 이 짤막한 고찰에서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는 수도원 밖에 살고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으며 그들이 신자로서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했으며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모른 채 하지 않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심지어 그들의 놀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신자들이 로렌스 형제의 본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찬미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렸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모범을 보여준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는 삶은 수도원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실천할 수 있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독한 마음의 관계를 쌓지 않으면 엄마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아기처럼 그 누구도 이 두 가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 로렌스 형제가 모범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정말 쉽고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모든 신자에게 권면하였던 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정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로 곤궁한 인간이라는 것과 선한 것을 할 만한 능력을 도무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자신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신자로서 본질적인 의무에 태만한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수천 수만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엄청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사랑일 뿐입니다. 이 작은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로렌스 형제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보여준 세상에 대한 초연함, 자신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기 위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조차 생각하지 않을 만큼 철저했던 자기 자아에 대한 무관심, 아무리 하찮고 시시한 임무를 맡아도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기쁘게 행했던 고결한 하나님 사랑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기 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실로 유익한 본이 될 것입니다.